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너무 중요해서 찬송가 성경책 겉면 안쪽에 인쇄해 놓은 것들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보물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종종 성경책 앞뒤면을 이렇게 펼쳐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라고, 그 본문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육신학적으로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교육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 이 세 가지 보물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는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해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좀 나누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오늘 십계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행하면, 자, 우리 이삭이도 우리 현재도 목사님 앞에 오고 고개 들고, 십계명을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일방적인 은혜로 먼저 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와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다오 하고 주신 거라는 거죠. 십계명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사람입니다. 거기엔 가족, 부모도 있고,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에 대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랑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 물질, 이 순서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죠? 돈을 가장 많이 사랑하죠. 아마 우선순위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식구, 그 다음에 또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십계명은 분명하게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을 나는 10가지 계명을 다 암송합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암송을 잘 하시는데 근데 십계명을 암송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본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암송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잘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그 힌트를 얻은 건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이 좀 암송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뭐냐면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게 10가지 계명입니다. 이제 말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신우이 안부를 잘 물어야 되고 그게 우리 동네 살간도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그런 며느리를 탐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비웃는 건 몸에 해롭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뭐냐면 신우이 안부, 신우이 안부를 잘 묻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살간도. 살간도입니다. 살간도. 울릉도가 아니라 살간도. 그 살간도에서는 정말 탐나는 며느리다. 증탐. 정말로 탐난다. 계속 비웃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자, 여러분 한번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뒤쪽에 십계명 한번 가보시죠. 십계명. 자, 십계명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운을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그 말씀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는 우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신우이인데 이제 소리난 말로 신우이입니다. 신우이. 그 다음에 안입니다. 안.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그래도 암송할 수 있죠.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괜히 이거 하다가 아이들 둘이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려나 모르겠는데 걱정되네요. 자, 오늘은 1계명입니다. 1계명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말입니다. 알파나이. 알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로 비포입니다. 비포. 그리고 파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얼굴. My face.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before my face.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자, 그러면 이 1계명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의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자 할 때 부모님의 면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로 살라.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게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하는 뜻이죠.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도가 왜 나쁜 거죠? 아내의 면전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음욕을 행하는 거니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왜 나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1계명만 우리가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살아. 내 얼굴 앞에서.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성령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늘 대화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수도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장애를 입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수도사는 될 수 없어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주방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늘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영아, 정신 차려. 여러분 로렌스 형제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불 떼고 그리고 뭐 계란 후라이하고 국 끓이고 그 다음에 마당 쓸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공부를 하는 거든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든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수도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뒤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나는 부엌의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다가도 흠이 생기면 회개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한다. 그게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어린아이를 하든 상사를 대하든 아랫사람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일을 하시는 거면 가정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줬다고 믿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깐 성령님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마음이 사실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다 녹화돼가지고 나 이게 인터넷에 있는 거라 우리 교회에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이 왜 안 좋았냐면 항존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왔어요. 금요일 날은 좀 많이 잘 못 오시고 하는데,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인데 이 3년도의 젊은 어머니들은 거의 다 오셨어요. 아기를 다 데리고.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은 거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사실 그런데 성도들도 힘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고 또 쉽지 않거든요. 매번 예배마다 나온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 그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또 교회가 교인들이 많으면 일부 성도들이 안 와도 다른 성도들이 채워주니까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와 있는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주님 그것도 걱정이고, 또 지금 혹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셨는데 어디에 가서 죄는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혹시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건 아닌지요? 주님 좀 제게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목회의 은혜를 주시고 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런 이야기를 성령님하고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저는 우리 향한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훈련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짧은 일요일 날 11시 예배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령과 헤어져서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그래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오셔서 여기서 예배 1시간 10분 15분 예배 드리는 거, 그 짧은 시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날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한다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일상생활에서 성령과 대화하고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12년째 이 강단에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로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건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닌데, 근데 내 능력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30-40분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산다. 그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1계명에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에게 어떤 것들이든지 두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지 말고 내 얼굴 면전 앞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면전 앞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1계명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도 해보시라. 그게 어려우시면 새벽 예배를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청중은 오직 한 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직 한 분이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관심 가지시는 청중은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이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불현듯 성령님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어요. 야구 있잖아요. 야구.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제 야구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야구의 가운데에 그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번트. 혹시 어르신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1루에 다른 선수가 살아나가 있어서 그 선수를 한 루를 더 살려보내려고, 그러니까 남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번트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도 드러나는 일은 아니에요. 멋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이 선수에게 희생 번트 사인을 냈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좋아도 감독의 사인에 따라 희생 번트를 하고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홈런을 쳐요. 홈런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중들은 기립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잘했다, 멋지다 하고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감독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는 실력이 좋은 선수일지는 몰라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일지는 몰라도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좋은 선수는 감독의 사인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감독의 사인.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중들이 다 여러와 같이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더그아웃에서 사인을 내는 그 감독의 사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좋은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오직 한 분이신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늘 1계명이에요. 그게 1계명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 사랑하지 마라. 내 면전 앞에서 나 무시하는 행동하지 마라. 내 앞에서 살아.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네가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실 때요, 아주 하나님이 홈런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도 좀 홈런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도 홈런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 솔로몬에 주신 지혜를 막 부어셔가지고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대부분 먼저 하세요. 희생 번트 되라는 거예요. 남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쉽지도 않잖아요.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내기를 희생 번트 하라. 정말 싫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90% 이상은 하나님이 다 희생 번트 되라는 사인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보세요. 그 주님의 설교 중에 설교, 그 마하트마 간디가 막 감탄했다고 하는 그 산상설교를 보세요. 다 희생번트 되라는 거예요. 희생번트. 그 좋은 교인이면 한 분 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좋은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희생번트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결정하여 삽니다. 그래서 잘해가지고 홈런을 칩니다. 그러면 홈런을 쳐서 번 돈을 가지고 와 헌금을 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홈런치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성도들은 막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대단하다. 귀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감독이신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을,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사는 게 힘들고 직장 사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가 걸려요.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주일날 또 못 올 수도 있지. 또 힘들 수도 있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할 수도 있지. 마음은 원인데 약하니까 그렇지. 100번 이해해 줄 수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오늘 1계명인데 사람들이 100번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는 게 아닐까. 그게 힘든 거죠. 산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번트 되고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번트 되고 넌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남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뭘 재미있겠어요? 뭐가 쉬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단 한 분의 청중, 단 한 분의 감독,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관중이 원하는 홈런을 치지 아니하고 희생번트 되고 죽고 일루도 가지 못하고 죽고 돌아와서 더그아웃으로 들어갈 때, 선수 대기석인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면 아마 그 감독은 엄지척 해줄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 뜻대로 네가 했구나.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더그아웃에 앉아 계시는, 사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잘했다. 내 뜻대로 했구나. 귀하구나. 그러면 그게 좋은 성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홈런 칠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저들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허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붙들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너희는 여기에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펄썩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희생번트를 내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12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까지도 울면서 말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십니까? 만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감독 되신 그분의 사인대로 움직입니다. 제자들도 말리고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도 울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내려와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보여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건 관심 갖지 않으시고 주님의 오직 관심은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합니다. 여러분, 그게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 찬양단이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죠? 우리 11시 예배 하는 우리 찬양단이 코람데오인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이기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 때 같이 나눈 말씀인데, 자,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903면. 우리 사랑하는 진유와 민기도 성경 한번 찾아볼까?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면. 903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은 속이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아니 자기 양심마저 숨길 수 있습니다. 양심마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눕고 앉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내 말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부모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말을 아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마틴 루터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요약을 할게요. 김지찬, 총신대 교수인 김지찬 구약학 교수님이 데칼로그라고 하는 게 10계명이라는 건데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가지의 캐톨릭을 반박하는 대자보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신교인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개신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찰스 5세 황제인데, 그런데 그 찰스 5세 황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읽게 하면서 이제 캐톨릭의 부정부패를 막 드러내는 싸움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그 마틴 루터를 출교시킵니다. 수도사에서 박탈시키고 출교를 시킵니다. 그래도 계속 그 강력한 권력과 함께 싸우면서 1521년 4월 달에 이 찰스 황제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TV에 청문회 보시잖아요. 그 찰스 황제가 청문회를 열어서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마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이 청문회에서
황제 앞에서,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네 의견을 한번 피력해봐라 하고 그를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건 함정이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하죠. 그 보름스의 국회에 보면 거기에 기와장이 많은데, 보름스의 국회에 그 수많은 기와장 수만큼 마귀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거기에 가겠다. 그러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찰스 황제가 신변 안전을 보장했거든요. 갑니다. 갔을 때 찰스 황제를 대변하는 신문관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는데 루터를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신문합니다. 그 앞에는 루터가 쓴 책들을 탁 쌓아놓고 이 책을 쓴 것이 너가 맞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다고, 자기가 그 책을 썼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마음이 있느냐? 철회할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마틴 루터가 단번에 대답하지 않고 그 주변을 쫙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말미를. 대답할 수 있는 좀 말미를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흔들리는구나. 황제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 황제의 위협 앞에서 이제 루터가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광부의 아들입니다. 광산촌에 그 탄케는 광부의 아들로, 자기는 황제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일개 보잘것없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지금 황제 앞에 부름받아서 청문회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황제, 국회의원들, 그 수많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그 청중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둘러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뭘 깨닫냐면, 황제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내가 와서 신문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도, 황제도,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여기에 와 앉아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황제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그 위엄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신문하고 있지만, 루터가 말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나도 죄인이고, 저 황제도 죄인이고, 저 국회의원들도 죄인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지도자들도 다 죄인으로 서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건데, 사는 길이 뭘까?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뿐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분의 휘페르테스요, 나는 그분의 마르티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황제와 여기에 모인 많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잠깐 말미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죄를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나를 신문하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컬링해서 불러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를 그거 하나만 봐요. 루터는 일계명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 와 서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나요. 근데 사랑 여러분, 루터라고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 싸움을 합니다. 그 막강한 권력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는 이야기일 건데, 그때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옵니다.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들어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발끈합니다. 그런 어떤 경망스러운 말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야기하니까 카타리나가 참 이런 아내가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인데, 저 얼마나 좋은 아내예요. 그 카타리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 있고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오? 당신의 모습을 보시오.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건가? 정신을 깨닫고, 그리고 지은 그 작사 노래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좀 더 부르려고 하는데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찬송가 58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찬송가 585장. 왜냐하면 때로는 루터도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자, 2절입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루터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의 카타리나가 되주셔야 합니다. 지금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깨우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루터처럼 좀 지쳐있을 때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왜 두려워하냐? 너는 내 얼굴 앞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고 주님이 희생번트를 대라 하면 되시고, 그러면 주님 감독되시는 주님은 엄지척 해주실 겁니다. 저는 주님께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